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보내게 하셨다가 10월의 첫 주일 아침에 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하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쓰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몸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수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석 명절에서도 비대면 명절을 지내는 이 어려운 이때에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푸른 추상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타격도 당하고 또 때로는 또 이 생명을 끊는 일까지 발생한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부 보수단체와 극우 우파들 교회들이 집회 강요로 인하여서 좀처럼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 전파를 감추고 숨김으로 인하여 감염 경로도 모르는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게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하여 손가락질하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걸 깨달아 하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번이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코로나가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사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병상을 지키고 있고 또한 격리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고 기는 또 이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활석히 종식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피로감이 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협조해서 이 나라의 완전한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국내 정치는 아직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쟁에만 치우쳐 국민의 어려움보다는 당리 당략으로 이런 분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뒷전에 있는 실정으로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정말 심각한 민생 위기를 먼저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분쟁을 거치고 서로가 화합하여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육신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진리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분당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며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말씀은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듣고 행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업과 자녀손들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동안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도 추석 명절 이후에 이제 코로나19의 그런 상황을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져서 이 모든 예배가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전교회 새벽 기도회와 중보기도 모임을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당회가 이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단총회 본부 주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종업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또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러지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구와 한 달을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10월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10월 한 달도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이 있고 또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믿사오니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연약하여 함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어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쪽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존 길모 목사님이
바로는 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이 좌판을 버리고 물건을 팔고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 노인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길모어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근데 선생님, 예수님이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동행할 대상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이 65세의 아들 무드세라를 낳은 후에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인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삶. 아폴로 15의 조종사였던 어인 박사는 미국의 남침내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이 우주 여행 훈련을 하다가 그만 이 척추를 다쳐서 1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리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는 나 없이 네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한 것이 문제였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시 어인 박사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 잘 믿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과속해 왔나 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다시는 나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분은 은혜로 고침을 받고 다시 우주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간 삶은 그 삶은 앞서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간 삶을 하나님께서 무효라고 선언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과속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역행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그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에 가서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뜻에 좀 동조하세요. 하나님 좀 내 뜻대로 좀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양보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할 때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저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신호는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고통 또는 아픔은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훗날에 올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적에 이 전세가 좀 불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관들이 링컨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휴전을 좀 요청합시다. 그렇게 재촉을 했어요. 그때 링컨이 부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을 부적같이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부적은요 붙여놓는 것으로 또는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액땜을 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부적입니다. 그러므로 부적처럼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고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하는 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안전이 있고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또한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또 몸짓 하나하나, 또 숨결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 어떤 분이 이 약을 쓰려고 이 청둥오리 농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사육장에는 이 청둥오리들이 가득했고요. 이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은 뻥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걱정이 되어서, 야, 이거 저러다가 이 청둥오리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그때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살찐 녀석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집오리처럼 살이 토실토실했더라고요. 근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청둥오리들은 하늘을 나는 것들과 좀 종자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영양식을 듬뿍 주면 저렇게 살이 쪄서 결국 날개가 태야 돼서 날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보여지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에 빠지면 오히려 더 높이 나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급한 일을 만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또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또한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믿음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도요,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옛날 고대 부족끼리 서로 싸울 때면 그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무드셀라, 즉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다른 적의 마을 사람들은요, 창을 던지는 저 사람, 저 무드셀라만 없어지면 저 마을을 우리가 깨끗하게 소탕할 수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므로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즉시로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맺는 동행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에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그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에녹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학자 이 라인홀드 니버는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삶이라면 세상과 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돈과 인기와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며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대로 모든 일을 나 혼자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 결정에 내 방법에 따라오시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며 또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동행의 축복을 받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간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손에 있는 성경이 주일에 한 번 잠깐 보는 그러한 장식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대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손을 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동안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왔던 삶을 살아왔더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소중한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